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과 본문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난 주에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1절 49절부터 51절까지 세 구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세 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전체가 매우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4절까지와 그 후에 35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어느 곳보다도 매우 멋있고 심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특히 1장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 한번 다 적어보세요. 1장 하나에만 한 장에만 예수님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35절부터 51절까지의 본문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1장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 모두 다루게 됩니다. 자, 35절부터 51절까지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한번 성경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제자들 중에 2명을 예수님께 소개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안드레,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누구라 그랬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안드레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이어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라는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죠. 자, 그리고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께로 나온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된 과정이 서로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그동안 따르던 스승에게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인도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경로는 저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누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예, 대부분의 우리 교인분들은 아마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친구들 때문에 교회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양한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성도의 체험을 내 자신의 척도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받은 은혜가 과연 바른 은혜인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은 거듭난 사람인가, 그거 걱정해야 돼요. 그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얼굴이 다르죠? 옆에 사람의 얼굴 다르죠? 같은 쌍둥이 형제도 얼굴이 자세히 보면 달라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과 방식이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또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허약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인생길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신 거고, 그러한 고난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그만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와 가정이 다 서로 다르다 그랬죠? 자, 그처럼 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그것도 또한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다른 6 제자들과 함께 모두 7명이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7명의 명단이 21장 2절에 나와요. 21장 2절 여러분 제가 드렸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왔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르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나다나엘이 또 나오죠. 예,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나오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도 나다나엘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요한복음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2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셔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로마에 있다가 잡혀서 순교당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AD 64년경에 로마에 아주 커다란 불이 일어나죠. 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냥 로마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이것 때문에 그냥 밀란이 일어났어요. 자, 네로 황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불을 지른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원형격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아주 그냥 끔찍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도 역시 잡혀서 AD 67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묶여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갖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교부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십자가가 있어요. 거꾸로 십자가. 그건 베드로 사도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죽습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죠?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따라가다가 그만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죠. 모두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꼭 끼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닭소리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저쪽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막 흐느끼 울었죠.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울고 있는 동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요한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나요? 라고 물었던 거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 비교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다른 목사들과 저를 비교를 많이 해요.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보다 잘 나가지? 배가 아파요. 그쵸? 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싶어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너의 길이 있고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어요. 다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은 다 각각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 즉 우리의 죽음의 순간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죽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 있다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다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떠한 삶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고 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가는 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더라 할지라도, 혹시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유명하게 살았더라도,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친구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놀란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네,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예,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놀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50절이죠? 50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구나. 그래, 그 믿음도 훌륭하다. 그러나 너에게 말한다. 어느 날인가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51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화법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서두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헬라어 원문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자, 아멘이 두 번 반복되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 번 반복된 아멘은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하게 보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25번 나와요. 예, 이렇게 두 번 아멘 또는 두 번 반복한 아멘은 항상 어떤 문장의 서두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실 때 이 아멘 아멘 두 번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고 어떤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50절 말씀과 51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어요. 어떤 단어죠? 예, 눈치 있으신 분은 금방 발견하셨을 겁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예, 보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리라. 영어로 하면 모두 You will see. 예,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50절에 나오고 51절에 나와요. 그런데 50절 말씀은 2인칭 단수입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헬라어로 옵세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보리라. 너가 볼 거야. 너가 여기서 누구죠? 나다나엘이죠. 네, 내가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그러나 51절에서는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가 나와요. 헬라어로 옵세스테라고 나와요. 너희 모두가 볼 것이다. 두 단어의 원형은 모두가 같아요. 본다는 헬라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앞에서는 내가 보리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다면 51절에서는 너희 모두가 보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꼭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죠.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하나님의 사자면 천사죠. 천사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된 그 사닥다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은 천사를 그렇게 자주 본대.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그렇게 당연한 걸 자랑을 하냐. 여러분, 우리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항상 우리 주위에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서는 천사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천사를 또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성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 봤다고 이렇게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주님께서 하신, 나단에게 하신, 또 제자들에게 하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일이나 또는 가까운 미래의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때 주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그 주위에서 호위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권능과 권세가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을 직접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신앙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고요. 오늘 저는 신앙은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보는 거예요. 신앙은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보게 될 것이며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하리라. 아멘. 지금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힘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늘의 구름에 쌓여서 오시는 왕으로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힘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찌질이 못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놀리고 비방하고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진실되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바로 옆에서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죄인으로 고발당하셔서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과는 놀라운 유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과도 유사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26장 64절 말씀이 이후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과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는
이후에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서는 놀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이후에 반드시 내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지금까지 보고 알고 있는 것들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은 그 대상이 서로 달랐을 뿐이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 같은 공통된 단어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어떤 단어죠?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라는 단어 발견하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뭐라 그러셨어요? 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발견하셨죠? 그 다음에 예,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 인자 위에, 그쵸? 맞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과 마태복음 21장 64절에 인자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son of man이에요. 헬라어 원문은 huios to anthropo예요. 자, 신약 성경에 인자라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칭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사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요. 왕이 뭐라고 자기를 가리켜 말하죠? 과인이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과인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예, 과인이란 말은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예,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이 인자라를 봤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흥분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내리치죠. 스데반 집사는 그 말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하고 잠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자 외에는 모두가 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가르치실 때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나오는데 이 여기서 사용된 인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온 인자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인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 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그 인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인자 그와 같은 단어예요. 맞습니다. 나다나엘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신 그 이보다 더 큰 일은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 나다나엘이 지금 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목격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뿐만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천사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직접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어떤 놀라운 사건 현장에 여러분이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랑할 만한 일이지 않겠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과 나다나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야곱은 사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만으로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베델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한층 변화된 겁니다. 발전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지금 여러분이 알게 된 하나님 더 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그 진리가 전부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 속에 속한 것들만 보게 되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만난대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결혼할 당시는 꿈을 꾸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 사람과 이것저것 무엇을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만나서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결혼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심결에 이제부터 당신은 나하고 아주 먼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이 말 했어요. 그 말처럼 결혼 30년 동안 제가 이사를 30번도 넘게 했습니다. 고생 엄청 시켰어요. 결혼하신 분들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라요.
결혼식을 할 당시에 그때 꿈꾸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결혼할 당시 상대에게 가졌던 그 느낌이 과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나요? 결혼하면서 상대에게 약속했던 그 말들을 지켜졌나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언젠가 실망과 아픔이 따릅니다. 저도 엄청나게 실망을 줬어요.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서로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새롭고 주님의 사랑이 더 날마다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점은 날마다 그 말씀이 새롭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깊이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이한 솜씨를 알면 할수록 내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날마다 더하는 삶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나온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더 큰 사랑을 알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중에 좋지 않은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칭찬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먼저 좋은 것을 내어 보이죠. 그러나 겉을 드러내보면 속에는 상하고 썩은 것들이 보입니다. 명절 때도요 과일 상자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과일 상자 위에는 아주 좋은 것들만 다 담겨 있는데 그거 걷어내고 나면 뒤에 어디 밑에 예 볼품 없는 것들이 꼭 몇 개씩 나와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좋은 거 보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결국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묵으면 묵을수록 더 우러나는 좋은 술이나 간장처럼 천국은 나중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본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사모할 만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나다나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알게 된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물과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그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몸도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회의해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은 이 땅과 함께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여전히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로 나와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그 무엇보다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불려 퍼질 때 거듭난 성도의 이름만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만이 호명될 것입니다. 이름이 호명된 성도만이 변화되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와 더불어 거하는 자의 무리 속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나 아니면 책에서 써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토해내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친교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후하게 주시고 기도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나의 이 현재의 신앙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현재의 상태에 있지 말게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